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1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의 소리가 좀 평소랑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진리를 발견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 안의 고상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아랍의 사막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친척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외국에 나가게 돼서 이제 그 유럽의 호텔에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막에만 살았었는데 이 외국에 나오니까 모든 것이 다 신기했습니다. 그 친척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도 먹게 해주고 또 좋은 곳도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좋았던 것이 좋은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구경한 것도 아니고 그 호텔에 있는 욕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막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물을 이렇게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 호텔에서 그 수도꼭지를 열면 그 물이 막 펑펑 나오니까 그 물을 펑펑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때가 되었는데 떠나는 날이 되었을 때 이 친척에게 간곡하게 부탁이 하나 있다라고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고향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내가 좀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이제 그 집의 사막에서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친척이 설명을 해준 거죠. 이 수도꼭지를 가지고 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수도꼭지를 틀어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수도꼭지가 연결해주는 그 수도관이 따로 있고 또 그 물을 보내는 그 근원이 있어서 그 근원이 없으면 이 수도꼭지만 가져가도 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를 또 많은 수도꼭지를 가져가서 사막에 그것을 꽂고 튼다고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것 같아 이 사람에게는 눈에는 보였지만 그러나 물이 나오는 수도관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이 수도꼭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외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외관이 이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수도꼭지는 물을 연결하고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진정으로 물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꼭지 하나만 있다고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보여지는 그 것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또 그 행복이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니라 근원인 것이죠. 근원에 연결이 있어야지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근원에 다 있어야지만 기쁨과 행복이 시작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아랍 사람과 같이 사막에 사는 사람과 같이 이 수도꼭지의 행복만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수도꼭지만 있으면 마치 행복이 나오는 것처럼 그 외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고 바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또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진정한 근원을 찾고 그 근원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이 수도꼭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찾고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요, 이 봉사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봉사는 수도꼭지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나타내게 하는 그런 기쁨인데, 우리는 오늘 그 수도꼭지에만 그 수도꼭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수도꼭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여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보여지는 교회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보여지는 봉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그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수도꼭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 수도꼭지의 그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근원을 우리가 찾고 그 근원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그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봉사를 하면서도 또 우리 토부 앙상블의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오늘도 그 봉사를 할 때 그 봉사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한 그 기쁨,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도꼭지와 같은 것들을 찾고, 외형적인 것들을 찾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거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도꼭지와 같은 우리에게 있는 재물들, 또 명예, 또 승진,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쁨들이 아니라, 오늘도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수도꼭지처럼 돼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조건으로, 외형적인 그 조건으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수도꼭지의 그 예화처럼 우리가 그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세상적인 그 기준에서 볼 때 그의 조건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형적인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의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가문과 또 그의 가진 그런 그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직계 후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다른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최고이며 그는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면 외부적인 조건을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갖추고 있던 외부의 조건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고 또 그 조건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가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수도꼭지를 찾는 것처럼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살았으면이라는 그런 행복을 찾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강남에서 그 부교육자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찾아와서 고민도 나누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그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느 날 찾아와서 그 고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 1시간 동안에 1시간 넘는 시간을 본인의 그 어려움과 고민들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되게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한테 이분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목사님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걱정할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분에게 이제 신방을 이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을 제가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분이 사는 집 또 그분이 또 그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분이 타는 그 차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별로 없는 그 가장 부자들이 탄다는 그런 차를 타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때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이 이분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구나. 이것만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형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잘
살면, 좀 더 좋은 집에 있으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조건, 외형적인 조건이 우리의 행복의 그 기준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외형적인 성취도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인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지만, 어떤 성취를 해야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은 것들을 드려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율법주의의 그 일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외형적인 성취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안에 외형적인 성취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다 보니까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일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 일들을 다시 꺼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뤘는데, 내가 외형적인 성취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외형적인 성취를, 하나님께서 그 외형적인 성취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마음들, 그 안에 그 일들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교회에서 이 그 붓글씨 쓰는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번 배웠는데 그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씨를 쓰는데 그게 되게 재밌나 봐요. 좋은가 봐요. 저도 근데 그 글씨를 쓰다 보면 되게 굉장히 기쁘고 그 귀한 그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붓글씨로 쓰는데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붓글씨를 보면요, 잘 쓸까요, 못 쓸까요? 보면 나는 막 쓸 때 잘 쓴다 생각하고 썼는데 보면요, 그 글씨가 막 삐뚤빼뚤하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글씨를 쓰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그 마음들이요 기쁘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글씨가 잘 써야지만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우리가 성취를 이루어야지만 기쁨이 된다면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찾기 힘들죠. 조금만 잘못돼도,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외형적인 성취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의 그 기쁨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외형적인 조건이 없어도, 또 외형적인 성취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 특별히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천국은요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보화를 숨겨진 밭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도 마찬가지죠.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고야 만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소유를 파는 것, 그 모든 소유를 그들이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서 진정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리고 그것이 있어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외형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실패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송가 94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사람은 조지 비벌리 쉬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의 그 경제공황이 왔을 때 이 대학생이었는데 너무 이제 그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이 이 대학을 이제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학업을 더 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회사에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험회사라는데 너무 그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다가 이 사람이 좀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 라디오에 이제 그 출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연을 해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노래를 참 잘해서 그 라디오를 들었던 그 미국에 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매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이제 매료가 되어서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대중 가수가 되는 그런 출연 제의가 막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세와 이 돈이 보장이 되는 그런 자리에 이 사람이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그 기쁜 마음보다 뭔가 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일들을 앞두고 그가 그냥 허락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본 어머니도 같이 그 조 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다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만 그 시를 적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적어서 거기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 시가 이 어머니가 자주 낭송하는 밀러라는 그 부인이 쓴 시였습니다. 그 시가 바로 어떤 시였냐면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그 가사입니다. 그 가사를 보고 나서 이 조시라는 사람이 그 시를 읽다가 갑자기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일들이 나를 위해서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청년이 마음속에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펜을 꺼내서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 찬양이, 그 노래가 바로 오늘 94장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찬양을 그 작곡하고 부른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동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일부 예배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맞네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 그 진정한 그 기쁨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마음에 또 시험도 찾아오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조건들과 어려운 마음들이 찾아와도 오늘도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심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으므로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아버지, 그 은혜가 외형적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붙들며 그것들을 가지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외형적인 것에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